지난 6월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7월 한 달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더 거신 주연회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 그는 남쪽 유대 왕국의 제4대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누군가 하면 역대하 17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조금 앞에 가서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사밧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1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방해하고 또 아버지가 지금 정복했던 모든 땅들의 영문을 두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다윗의 길을 처음처럼 같이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의 해를 따라가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나라를 붙이셨는데 모든 주변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으며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 남들도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우상단지를 모두가 다 없앴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872년에 35세 나이로 왕이 된 여호사밧, 25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당시엔 성군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지만 그의 왕 통치 기간 속에도 나라의 존망과 성패가 걸려있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에게도 환란이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한보시기 정직히 살았고 다윗의 길을 갔으며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 시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들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들과는 서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같은 한 핏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8절과 9절 그리고 19절에서 그들과의 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장 8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괴롭혀야 하지 마라, 모압 땅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롯의 후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장 19절에 가면은 역시 또 말씀하시기를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자손끼리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지금 적군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과 싸우지 말라 했으니 이것 또한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싸우고 싶어도 나가서 저 큰 무리와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작전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기상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니 싸울 능력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만 바라봄으로 그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도 마찬가지로 갖가지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언제 주를 바라봤는가? 바라보던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 왕이 언제 주를 바라봤는가 하면 바로 1절에 보니까 무서운 대적들이 전쟁하려고 올라오는 때였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나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원종했습니다.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미리 철저히 준비했고 또 그들이 철저히 전쟁을 예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병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다음에 롯의 두 딸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성이 다 멸망했으니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앞으로 아기를 낳을 건가 하다가 아버지 롯을 잠재우고 그리고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아비와 동침해서 얻은 불륜의 씨앗이요 죄의 씨앗이 바로 오늘 나오는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불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장 8절 9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일종의 하나님의 불가침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늘 유다를 향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겁니다. 과거에 자기들의 분수도 잊어버린 채 은혜도 다 잊어버린 채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을 여두어서 신의를 저버리고 기회에 있는 대로 약자를 괴롭히는 무서운 실력 있는 군대였습니다. 오늘 이 연합군 앞에는 설득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이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싸움으로만 해결하는 민족입니다. 바로 이런 무서운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언제 여호사밧이 주를 바라봤는가? 오늘 그런 본문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저 대적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대적의 숫자는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병기와 최신 무기를 갖고 왔는지 나중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을 거두러 갔는데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는지 사흘을 거두어도 다 못 거둘 정도로 많은 새로운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여호사밧은 대적할 힘도 없고 군대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지금 답답하게 그지없는 때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가장 선봉에서 지금 싸워야 될 왕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뭐 했는가? 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바라본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손에 권세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노력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 바라봤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축복의 기업이 흔들릴 때 주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쳐들어왔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뺏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벗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벗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이 땅에서 몰아낸다는 것은 결국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신령한 복과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와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영생의 복을 뺏어가려고 갖가지 이단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 질병을 심습니다. 때로는 생각 속에 의심을 심고 불안을 심고 공포를 심습니다. 미움을 심습니다. 가정과 사업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결국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때 바라봤어요. 첫 번째, 무서운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두 번째, 쳐들어왔지만 그 대적을 막을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그리고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잊어버릴 때 여호사밧은 주를 바라봤습니다. 전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교인이 전화를 했어요. 가끔가다 저한테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또 그 사람 카톡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저한테 여기를 암에 걸렸습니다. 서울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집사님, 주만 바라보십시다. 권사님, 주만 바라보십시다. 제가 어제 카톡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만 바라보자고 제가 설교할 거예요. 네, 그저께 수술했거든요. 집사님 힘들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어느 목사를 찾아간다고 될 것도 아니고 어디 간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그런 설교할 텐데 꼭 들으세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서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급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겠다, 누굴 만나보겠다,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처럼 주를 바라보는 게 사는 길입니다. 기업이 살고 생업이 살고 믿음이 살고 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여호사밧이 주를 바라봅니다. 무서운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대적을 막을 능력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때, 그리고 주신 이 축복의 나라를 빼앗길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이야기 자주 합니다. 또 목사들도 어때요?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하는데 주를 바라보는 게 과연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멍청이 찐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는 1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 전쟁을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3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20장 3절. 역대하 20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더불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간구는 원어로 보면 달라시라고 합니다. 간구는 뭐냐? 만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찾는 행동이 간구입니다. 어제도 한번 뜨끔뜨미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해결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행동이 바로 간구입니다. 반절한 사람은 기도는 투쟁이요, 기도는 방독제요, 기도는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투쟁이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기도에 승리한 자가 결국 모든 삶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도 기도 가니까 그래요. 아유 지금도 옛날처럼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유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나라 위에 기도하던 그 사람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저 삼각산에서 밤을 새워서 시작해서 새벽까지 울며 기도했던 그 사람은 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원에 앉으면 밤을 새워 기도했던 철회선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삼각산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큼이나가 살아가는 것도 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번을 강조해도 좋은 것이고 1000번을 강조해도 좋은 겁니다. 왜? 기도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충 앉았다 1시간 떼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쩌다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 얼굴을 향했다. 이 얘기는 어때요? 간구했다는 것은 아주 끝을 볼 때까지 했던 기도를 말하는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입에 붙은 기도, 와서 형식적인 기도, 남이 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한 번씩 앉아주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오늘 뭐라 합니까 여러분? 전체가, 나만 아니라 전체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 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도 하고 모일만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모습은 갖출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로서의 모습은 기도가 끊어지는 날 이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던 날부터 보니까 새벽에 오시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새벽에 오셨을까? 그래서 안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에 왜 안 오세요? 장로도 안 오는데요. 난 교회 등록하면 그냥 의뢰껏 오르자는데 장로도 안 오고 권사도 안 오고 다 안 오는데 뭐 날로 갑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초신자들은 어때요? 새신자들은 그냥 의뢰껏 교회는 오면 의뢰껏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의뢰껏 기도하는 사람이 자랐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급한 때만 나와서 하나님 부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응답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비기였던 야하시기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내일 내려가라. 내려가다가 그들 분명히 시스고에서 만나게 될 텐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었고 대신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20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이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본인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서는 하나님께 경배한 다음에 모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이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구원과 승리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냥 축복받아서 돈이나 벌고 병이나 낫고 자식이 잘 되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그런 책이 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책이요, 성경은 그분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1.1도 바뀌지 않는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인 성도라면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뭐냐? 바로 찬송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나섰다 했어요. 여러분, 내일 할게요. 이 얘기는 내일 새벽 4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일이니까 내일 밤 12시에 해도 내일은 내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힘차게 외치며 전진했습니다.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힌 다음에 군대 앞서서 그 찬양대를 행진시키면서 찬송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무슨 찬송인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면서 그들이 앞서 나갔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낙심하거나 조금 더 염려 없이 담대히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행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순결한 복병들이 대적을 치게 하시는데 저들이 혼비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두가 자멸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의심 없이 찬송할 때 담대히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조금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주간, 또 시작되는 남은 6개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그리고 어찌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런 처지에서 오직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위기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나가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찬송하며 늠름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임했던 기적과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6개월을 기도하며 순종하며 찬송하며 전진함으로써 내 운명을 바꾸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와 난적을 무찌르고 역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또한 가난도 이기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누가 뭐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던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주만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믿음의 사업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가정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흔들리고 혹은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봐야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겁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한마디씩 띄엄띄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간구,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찬송하며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시작되는 이제 7월 이후의 6개월은 어떤 환경,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